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한 광고의 카피 문구입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당신, 이젠 못생기기만 하세요. 어떤 광고 제품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뚱뚱하고 못생긴 당신, 이젠 못생기기만 하세요. 네, 어떤 제품의 광고이실 것 같으십니까? 딱 아시는군요. 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 광고 문구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광고 문구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광고 문구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핵심은 명확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살이 빠진다는 것. 이 제품은 못생긴 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살은 확실히 빼드립니다. 이게 강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전략인 것이죠. 다른 건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핵심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찬양이 감동적이었는지, 설교가 재미있었는지, 예배 형식이 세련되었는지는 모두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 두 사람, 가인과 아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낳은 아들들이죠. 두 사람은 자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자신이 땀 흘려 일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3절에서 등장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에 먼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죠. 문맥을 따라 해석해 본다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칠 만큼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는 문맥에서 자주 쓰이고는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 도래하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수고에 따라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 혹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검증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애써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떤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제시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는 그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 담겨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신에게 바치는 예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경이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드리는 선물이라는 내면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제물은 곡식이나 양 같은 이 물리적인 예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내포하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어떻게, 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뜻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 지었고 그 얻은 결과물을 드린 것인데 말입니다.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은 곡식이나 열매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2장이나 신명기 26장에서는 이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곡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을 표현하는 이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확물 중에서 일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은 가인이 아무런 특별함을 담지 않고 아무런 마음에 대한 정성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가인은 특별한 정성 없이 의무감에 따라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도는 아벨이 드린 제물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한 데 비해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구체적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번역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복수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양떼들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가 됩니다. 즉 단순히 한 마리만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단어, 이 첫 새끼라는 단어, 이 페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처음 난 것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벨은 그의 많은 양떼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새끼를 골랐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그것들에 기름지고 좋은 부분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던 거죠. 여기에는 그의 정성과 애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존경과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에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는 아벨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그분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정한 아벨의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들을 적당히 거둬들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튼실하고 좋은 알맹이인지 이 종자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식물인지를 선별하는 작업 같은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제사를 통해서 표출되었던 것이죠.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의무를 행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제물의 선정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던 것이지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동기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이 태도를 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이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바친 제물보다 앞서서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제물보다도 아벨의 마음과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기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물도 아니고 찬양의 퀄리티도 아니고요, 세련된 예배의 형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묻어나는 나의 삶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녹아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 스며들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본문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받다, 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1차적으로 돌아보다, 응시하다, 주목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호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응시해 보신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며 호의적으로 그 예배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의 고민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시하며 호의적인 시선으로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는 죄의 문을 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뒤에 벌어진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색이 바뀔 정도로 극히 분노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드려졌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순간 그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려는 반응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올려드린 제사에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흠은 없었는가 등등을 살펴보며 자신의 제사를 돌이켜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거나 자신을 돌이켜보려기보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 반응은 가인이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중심의 제사가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드려진 제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켜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욕망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앞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심에도 스스로가 그 기준이 되고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선과 악을 할애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을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였을 때 인류에게 최초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인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반응하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처음으로 선이라는 단어와 죄가 언급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낯을 들지 못하다라고 표현하시죠. 이 말은 용납하다, 당당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나사의 부정형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하는 그 이유는, 즉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며 선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은 무엇을 뜻할까요? 선으로 번역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디도 등장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에서 이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과 행동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고 나에게 아름다운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고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분께 부합하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자 분노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바로 연이어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7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기다리며 맹렬히 공격하기 위해서 자세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죠. 하나님 편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을 죄가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리고 예배는 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간절하게 원하며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경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경고하시며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삶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예배에도 실패하는 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경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부르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벨은 단지 예배 행위만, 그 하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이 제물을 드린 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먹혀버린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매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내면과 삶의 태도가 묻어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우리의 예배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 앞에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더욱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묻어나는 순전한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